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르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지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합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한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다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을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판단이 아닌 공감으로 평화를 선물해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 판단은 평화를 선물해 줄 수가 없어요. 판단을 통해서 판단에서 어긋나는 사람은 평화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감정으로 함께 할 때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대한민국 사회는 판단을 과하게 많이 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판단에 치우쳤다, 판단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판단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판단하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또 지긋지긋하게 너무나 괴로운 판단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감정이 없는 나라예요. 전쟁이 있었던 나라라 감정으로 살 수 없었던 나라라. 근데 억눌린 감정이라 그 감정이 열리면 예술가들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근거로 판단은 충분히 하셨으니까요. 판단은 중요할 때 하십시오. 중요할 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판단이 너무 과하다. 근데 저희 여러분이 공감함으로 행복하고 공감함으로 사랑하고 공감함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평화를 선물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의 미래 소년들을 모았어요. 미래 소년을 모아다가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는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이제 유다 땅을 정신적으로 통치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이유는 똑똑한 사람들에게 사상을 심고 그 사상으로 인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죠. 또 지도자가 되어지면 어떤 지도자들이 어떤 문화에 딱 빠져 있으면 그 문화로 통치를 받거든요. 그래서 어린 똑똑한 다니엘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똑똑한 사람들을 모아다가 이제 뭐 장학금도 주고 먹이고 입히고 뭐 모든 걸 투자해서 키우는 것이죠. 그리고 갈대아 사람의 문화에 익숙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렸을 때 받은 그 문화가 오늘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 문화는 아주 좋은 문화, 생명의 문화라고 한다면 그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 어떤 그 문화들이 어떤 힘듦이 성년이 되고 성인이 되고서도 영향을 주어서 결정적일 때 저희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지는 이유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에 보니까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을 데려다가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고 그랬어요.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도 먹이고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양육했다고 그래요. 3년을 기르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오늘 다니엘서에 나오는데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갈대아의 사람의 문화보다 아마 이 시대 바벨론은 아마 지금으로 치면 뭐 미국과 같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강대국과 같은 나라일 것 같아요. 그래서 갈대아 사람의 문화보다 탁월한 자신만의 문화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의 이제 세상의 문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 문화도 좋지만 그 문화를 초월하는 그 문화에 눌리지 않는 위축되지 않는 자신만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문화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문화는 자신은 어떤 문화냐면요. 다니엘에게 있었던 그 문화는 자신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는 문화예요. 날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기 자신을 평화롭게 하고 자기 자신을 자유롭게 하고 즐겁게 하는 문화를 갖고 있었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감정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살았었을 때 그때 하나님과 함께 하신 문화 속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다니엘은 뜻을 정했어요. 그 시대에 바벨론 같은 큰 제국의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위축되지 않고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그 시대의 선진 문화인 바벨론 문화보다 더 탁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은요 어떤 문화로 가득 차잖아요.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도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 문화로 가득 차면 다른 문화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새로움이 들어올 수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문화가 있어도 꽉 채우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부분적으로는 채울 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비울 수도 있어야 돼요. 마음이 자리가 어떤 것이 차면 조금 있다가 그 다음에 또 그것을 내어보낼 수 있는 흐름이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어느 물속에 저수지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문화가 있지만 부분만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문화로 꽉 차 있으면 다른 문화가 들어올 수 없거든요. 다른 생각이 들어올 수 없어요. 다른 감정이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만일 탁월한 문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면 저희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가득 차 있는데 탁월한 문화가 새로운 문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면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면요. 오염되었다 그런 거예요. 오염되었다. 저희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가득 찬 거예요. 가득 찼는데 새로운 게 들어올 수 없을 때 탁월한 문화가 아니라 좋지 않은 문화로 가득 차 있었을 때 그때는 오염됐다. 그래서 새로워질 수 없다. 저희 바깥에 오늘 오후에는 저희가 이제는 술장에서 물놀이도 할 사람들은 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물 깨끗하게 하느라고 아주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내버려두니까 빗물이 내리고 물이 가만히 있으면 또 오래되면 녹조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 소금으로 해서 이렇게 어떤 그 정화 시스템을 통해서 뭐 한 주 동안 오늘을 위해서 설교 준비도 했지만 풀장 준비하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오늘의 기쁨이 그러니 있기를 원하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풀장과 같이 그 마음이 깨끗해지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는 것이죠. 고인물은 썩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탁월한 문화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면 이것을 오염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열등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 열등한 문화가 들어오지 못한다면 그 탁월한 문화가 있어요. 먼저 내 마음속에 탁월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열등한 문화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라고 하냐면요. 코팅이 됐다 그래요. 코팅이 되어서 보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좋은 옷을 보면은 이렇게 뭐 드라이를 하잖아요. 코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때가 잘 묻지 않죠. 때가 묻어도 금방 이렇게 세탁이 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탁월한 문화가 있어서 저급한 문화가 잠깐 오염되는 때도 지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문화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에 하나님의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은혜와 긍휼은 무엇인가요? 은혜와 긍휼은 진리의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진리는 자유이며 그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가 있거든요. 그런 자유는 조정되어져야 돼요. 그런 자유는 막아야 돼요. 그런 자유는 통제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독립적인 자유라고 한다면 그에게 은혜와 긍휼이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은혜와 긍휼은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기회는 아름다움에 있습니다. 기회는 자유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 그 당당함에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다니엘서를 보니까 다니엘은 정말 당당하더라고요. 어려운 상황은 많은데 그의 마음은 당당함이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힘듦이 있을 수 있죠. 그때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화와 눈에서 힘이 없는 일이 없기를요. 저희 여러분들이 환경이야 뭐 어떨 때는 돈도 있고 어떨 때는 뭐 건강도 있고 어떨 때는 뭐 사람들도 많고 이럴 때도 있지만 뭐 그런 것 때문에 뭐 힘도 들어가죠. 하지만 그런 것이 때로 상실되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마음의 힘을 잃어버리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눈에 하나님 주시는 당당함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얘기합니다.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그 어린 소년들을 갖다가 바벨론의 방식으로 음식도 먹이고 옷도 입히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는 다니엘이 좀 채식을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러다가 너의 모습이 초췌해지면 나는 왕한테 책임을 물을 것인데 그때 내 생명이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다니엘은 자신의 방식이 있었어요. 곧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자유롭게 하며 얼마나 얼굴빛이 좋은지 또 얼마나 지혜롭게 되는지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문화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았을 때 그것이 얼마나 탁월한지 사람들한테 한번 시험해보라 라고 얘기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자신감이 있고 자유로워지면 평화로워진다고 한다면 하는 일 걸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또 사람들 사이에도 그런 사람들이 또 길이 열리게 되어지죠. 그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마음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17절에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오늘 다니엘은요 환상과 꿈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환상과 꿈을 향하여 하나님께 묻는 자입니다. 저는 환상을 뭐라고 얘기하고 싶으냐면 여러분들도 환상을 보고 있어요. 무슨 환상일까요? 보시죠. 환상이라는 것은 인상적인 광경이에요. 환상은 이렇게 눈으로만 감고 보는 게 아니고요. 저 여러분들 오늘 가운데도 인상 깊은 광경을 보면 환상을 본 거예요. 판타지를 본 거죠. 너무 인상 깊어서 저런 광경을 보고 저런 모습이 소유하고 싶고 저런 모습을 반복하여 누리고 싶은 광경을 보았다면 그게 환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제가 기이한 현상을 볼 수 있거든요. 기이한 현상을 보고 난 뒤 감동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상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광경을 보았는데 그 광경이 잊혀지지 않고 꿈속에서 나타난다면, 왜냐면 먼저 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사실은 한번 보았기 때문에 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환상과 꿈을 향하여 하나님께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이 강화에다 교회를 개척하려고 해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근데 강화에 어떻게 하다 다리를 넘어왔는데, 다리를 넘어오고 난 다음에 강화의 이 공기와 강화의 하늘과 햇볕과 뭐 여러 가지 푸른 이 나무를 보는데 너무 인상적이더라고요. 인상적이어서 마음이 좀 꿈틀꿈틀 움직였어요. 그것이 저에게는 환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곳에 내가 숨쉬고 있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치유하는 교회 참전순복음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있는 이 구카리 호수도 그렇게 마음이, 이곳을 한 바퀴 돌면서 운동도 하고 또 마음에 있는 이야기도 이렇게 털어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그런 인상 깊었었던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것이 환상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환상, 사람을 만나도 또 어떠한 일을 하여도 어떤 모습 가운데 인상 깊은 기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환상과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꿈과 같은 것이고 거기에는 해석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 아이디어를 그냥 지나가게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혀지지 않는 광경에는 감정의 응원이 있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바벨론 왕은요, 바벨론 문화의 최고의 정점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왕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바벨론의 교육을 받는 사람은요, 바벨론의 한계에 답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최고의 교육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키운 거예요. 근데 바벨론이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바벨론의 인생의 제국의 한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교육으로는 그 한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나라의 교육은 그 나라의 정신을 내 사람들을 키워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답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식, 이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 다니엘은 바벨론의 소망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처럼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그 문제 때문에 잠을 못 자고 불길한 꿈에 고통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오늘은 미래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의 평화를 줄 사람은요, 먼저 함께 괴로워할 사람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느부갓네살은요, 이제 제국의 왕인데, 바벨론의 왕인데, 그는 번민하여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왕이면 참 좋겠다. 가진 것도 많고 권력도 많고. 근데 왕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왕한테는 그런 것도 있지만 아마 좀 건강한 왕, 또 어떤 비전 있는 왕은 굉장히 괴로울 것도 같아요. 왜냐면 백성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들의 민원과 그들의 울분과 그들의 속상함과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해결해주고 싶은 왕이라고 한다면 그가 잠을 잘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느부갓네살은 아마 그런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꿈속에 일어나는 어떤 환상을 봤는데 이것이 무슨 징조일까? 어떤 이야기일까라는 그런 괴로움 때문에 어쩌면 잠을 얼마나 오랫동안 자지 못한 사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2절 말씀에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러 그 시대에 있는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번민이 있는 사람은요, 해답을 알고 싶어요. 그래서 그 해답을 가르쳐 줄 사람들을 찾는 것이죠. 3절에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지만 번민하는 사람은요, 이러한 괴로움이 있어요. 번민하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요, 이 신경쇠약과 같이 어떤 너무 괴로운 사람을 얘기해요. 잠이 안 잘 정도로 괴로운 사람에게 있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인생 가운데 그런 적이 있으신가요? 그 번민하는 사람은 이런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요.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누가 내가 이렇게 오래다가 잠을 못 자는 이 마음을 누가 내 마음을 알겠어? 라는 불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나의 고통을 알지 못할 거야. 그리고 나의 고통을 이야기하면 그 이야기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판단놀이를 하겠지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사람은 그 괴로운 걸 얘기했는데 그 일 가지고 이성적으로 이렇게 막 쪼개주는 것이죠. 그러면 너무 괴로운 것이죠. 내 마음도 모르면서 이 사람들은 내 이야기 가지고 판단놀이를 하고 있구나. 거기 와서 이야기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4절 말씀에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판단하는 자는요 공감하는 자가 아닙니다. 지식만 가르쳐 줄 테니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지시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5절 말씀에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무서운 말이죠. 네, 왕이 왜 화가 났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좀 드라이하게 읽지 마시고 그 안에 들어간다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갈대아의 왕 지금 느부갓네살이 한번 되어 보는 거죠. 두 번째 왜 화를 내지? 제가 처음에 성경 읽었을 때 너무 과하다. 이 사람 또라이다. 이런 생각도 약간 들더라고요.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느부갓네살 입장으로 들어보니까 몇 날을 날짜는 안 되지만 이 사람이 뭐 몇 달이라도 잠을 못 잤다고 생각하십시다. 그러면 이 사람이 너무나 고민이 많아서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가 너무 힘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너무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근데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까지도 맞춰봐. 그 다음에 그 내용을 해석해봐. 그랬더니 술사들이나 이런 그 시대의 지혜인이라는 사람들은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면 내가 해석해 주겠다고.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게 지겨웠는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얘기 했었을 때 아마 형식적인 말, 그냥 자기 책임을 면하기 위한 뭐 그럴듯한 말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너무 질려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은 화가 났습니다. 이 고통을 이해하지는 못하면서 해답을 가르쳐 주려는 태도에 화가 난 것이죠. 나는 고통스럽다고요. 저는 힘들다고 했더니 감정을 하나도 공감해 주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고 가버리는 사람들이 가득한 거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너무나 아픈 것이죠. 내가 고통스럽다고요. 너무 힘들다고 했더니 감정은 공감해 주지 않아요. 이렇게 하면 사는 거야. 간다. 잘해봐라. 이러고 가면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 나를 판단하는 사람, 손가락질하는 사람만 가득한 것이죠. 그리고 말합니다. 아마 느부갓네살은 고통은 같이 하지 않으면서 나를 가르치려고만 해? 그런 사람은 분노하여 모두 다 죽여버릴 거야. 차라리 모른다고 해. 차라리 솔직하게 내 고통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해. 왜? 공감하는 척하면서 가르치려고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뭐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그 마음속에 그런 분노가 쌓여 있는 것이죠. 차라리 솔직히 너 나에게 관심 없다고 생각해. 차라리 나한테 관심 없다고 얘기해. 관심 있는 척하면서 그리고 해결책만 얘기하고 나를 판단하지 마. 손가락질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오히려 느부갓네살 왕은 권력이 있으니까 내가 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제 제가 서울에서 큰형님이 찾아와서 만나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며칠 전에 제가 신림동에 살았거든요. 신림동에. 근데 거기 신림사거리에서 어떤 마음이 많은 어떤 청년이 칼을 가지고 몇 사람을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사람을 다 이렇게 막 칼로 찔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년이 아마 좀 열등감에 힘든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상식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몇 사람 대낮에 찌르는 일이 있었대요. 그 얘기 듣고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의 고통을 가지고 판단놀이를 할 것이라면 나는 너희들 죽여버릴 거야. 라는 그런 마음들이 이게 생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의 마음 속에.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평화를 줄 사람은 함께 고통받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고통받았을 때 그 고통을 함께 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그것이 바로 고통받고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첫 번째 발걸음입니다. 두려움의 평화를 줄 사람은 다음으로 두려워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여 시간을 끄는 사람이 아닙니다. 바벨론 왕은 꿈을 말하라고 말하죠. 6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말하십시오.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아마 마음으로 감정으로 하지 않고 머리로 이렇게 얘기하겠다는 거겠죠.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데 헛된 시간이 있거든요. 어떨 때가 헛된 시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헛된 시간을 갖게 할 사람이 있습니다. 문제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 대안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뭐 이제는 비유를 한다면 뭐 시험 문제인데 문제도 안 있는 사람이 무슨 답을 내겠습니까? 문제도 모르는데 그 문제에서 어떻게 답을 내겠습니까? 저희 여러분들이 공감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제를 모르는 것과도 같아요. 문제도 모르는데 답을 가르치고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입장에 서 있지도 않은데 그들의 입장에 서 있지 않으면서 답을 가르치고 가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헛된 시간을 갖는 것은요.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나를 무서워하는 사람과 함께 하면요. 나는 나의 미래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나를 두려워하고 있으니 어떻게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있겠습니까?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제 권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지들이 다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눈동자를 보니까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내 두려움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왕 앞에 가서 담대함이 있어요. 자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길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하더라. 느부갓네살 왕은 그 시대의 지혜인들을 지금 불친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공감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공감할 수 없는 사람은 도울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뭐 잘 될 거야 라고 할 수 있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또 좀 가슴 아픈 일은 뭐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때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좋은데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신다면 좋은데 우리가 뭐 말을 끊기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끊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한번 돌아보아야 되는 일일 것도 같아요. 형식적으로 잘 될 거야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무책임한 무감각적인 말인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은 그런 얘기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10절에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습니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맞출 수 없습니다.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밖에는 그것을 보일 자가 없습니다라고 말한 것이죠. 이게 변명하기 바쁜 거예요. 거기서 나 살기 바쁜 거예요. 잘못하면 왕한테 내가 죽이면 어려움을 당했구나. 거기서 두려워 벌벌 떨고 눈치 보는 것을 보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신뢰할 수 없는 것이죠.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미래를 향하여 수동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미래는 알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뀔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만나면 그때 행하시면 됩니다. 체념하십시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런 것은 응원이 안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용기를 줄 수 없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 다 죽이라 하고 명령한 거예요. 왕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지혜는 필요 없다. 이러한 지혜자는 시간만 낭비할 뿐 나에게 눈치 보고 두려워서 내 눈치만 바라보는 그 지혜는 필요 없다. 다만 시간을 끌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은 없어도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은 관망하는 지혜자들을 혐오합니다. 운명대로 살자는 이야기는 헛된 것이죠.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수동적인 사람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소중한 시간을 낭비할 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돕고 싶다고 한다면 그 돕고자 하는 대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면 밀리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도 이 마음의 영혼의 자유를 통해서 담대하시고 당당하시기를 그때 뭔가 있어.
눈동자와 표정에서 행복하시고 밝고 또 말에 있어서도 이렇게 힘이 있으시면 여러분들이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사기꾼들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설득하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좋은 비전을 갖고 계신다고 한다면 당당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로움과 행복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모습으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비전, 아름다운 것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들을 도울 수 없고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평화를 줄 사람은 마지막으로 공감의 시간을 가지는 사람입니다. 공감은 공감인데 거기서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13절에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왕이 명령한 거예요. 지혜자들은 이 땅에 있는 지혜자는 다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나 예민한 거죠. 왕이 너무 화가 난 거죠. 이런 죽어있는 지식만 얘기하는 사람들 다 필요 없어 하고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도 지혜자의 지금 양육을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조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 나를 죽이러 와. 그러면 막 현상 수배해서 죽이러 오면은 저희 여러분들이 막 겁이 날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당당함과 자유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나를 죽이러 온 사람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떻게 그렇게 급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왕이 좀 이렇게 명령이 왜 이렇게 급한가요? 이렇게 이부 무서우면 도망 다니지 여기서 나를 죽이러 오는 사람한테 심판자로 오는 사람한테 다 가서 말을 걸겠습니까? 그때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두려워하는 자가 화를 내어서 급하게 행동할 때 슬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행동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16절에 다니엘이 들어가서 그리고 왕에게 들어가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뭐 죽는 거 안 죽는 거 별로 이게 아주 자유로운 것 같아요. 그리고 들어가서 왕께 말합니다.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면 시간을 주시면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다니엘은 두려워하는 왕에게 고통을 말하지 않으면 모른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고통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왕은 표정과 음성으로 큰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라고. 근데 사실은 왕은 얘기했던 거예요. 표정과 말을 다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얘기하라고요. 얘기했다고. 응? 너무 고통스럽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 공감을 안 하니까 공감이 안 되는 사람하고 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얘기한다고 해서 그 얘기가 나의 고통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사정을 알아? 내 사정도 모르면서 왜 자꾸 가르치려고 드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공감하였다고 한다면 그때 만약에 이 지혜자들이 왕의 고통에 공감했다고 한다면 왕은 꿈의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왜 말을 안 했냐면 나를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내 고통을 공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한번 말해봐라.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말해봐라 물어보고 싶은 것이죠. 다니엘은요 이렇게 하죠. 당신은 고통당한 자에게 당신 큰 고통이 있군요. 그리고 그 고통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고통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는 외로움이 있군요. 내가 하나님께 그 고통을 물어보겠습니다. 시간을 주십시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왕의 모습을 보고 당신은 너무 고통스럽군요. 당신은 너무나 외롭군요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그 고통을 물어보겠습니다. 그 시간을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시간을 주는 것이죠. 공감하려고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고통을 알려주시면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대안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고통스러운 자에게 말합니다. 그 고통을 호소하니 그 고통을 느낄 시간을 달라고요. 저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고통을 다 공감할 수는 없죠. 근데 기도하는 시간에 그 공감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17절에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휘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고통의 내용을 느끼게 해달라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무엇을 주십시오,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이방인들이 많이 하죠. 저희들도 하죠. 하지만 기도하는 시간은 그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시간인 것이죠. 그 마음을 알면 그 다음에 그 마음을 알면 그 마음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거니까. 문제도 모르는데 해답을 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문제 바로 공감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공감하면 해답도 지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 어떤 삶의 한계, 삶의 고통에 대해서 그때 하나님의 선물로 그 시간을, 그 상황을, 그 사람을 공감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고통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훌륭한 지혜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인류의 고통을 예수님이 겪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십자가에서 고통받는 시간을 통하여 사람의 모든 고통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느부갓네살 왕처럼 고통의 번민을 느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면 고통받는 내가 외톨이라는 거짓말로부터 자유케 됩니다.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는 예수님 보면 처음에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근데 고통받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구시구나 라고 저와 여러분이 느끼게 된 것이죠.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이 고통 가운데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것이죠. 이때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과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 고통스러워요. 아파요. 두려워요. 괴로워요. 주님 아시지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이런 일이 있어서 많이 속상했지? 괜찮다. 함께 가자고 말이지요. 방향을 가르쳐 주시고 힘내서 가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 그리고 뒤돌아서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와 동행하자구나라고 말이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도우려면 그와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고통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 기도하는 사람일 때 가능합니다. 저희 여러분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는 많이 했지만 공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그 기도를 하는 시간 가지시기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한 주간 인생의 희로애락이 있었죠. 한 주간 슬픈 일도 있고 한 주간 즐겁고 재미있는 일도 행복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어제는 저보다 10살 많은 큰 형님이 강화에 방문해 주셨어요. 원래는 토요일날 제가 시간이 많이 안 나는데 금요일날 갑자기 문자가 왔더라고요. 야, 동생아 혹시 시간 있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약속이 어긋나가지고 어제 토요일날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형한테 토요일날 시간이 있네? 생겼네? 그랬더니 그럼 뭐 형도 시간이 있어? 그랬더니 시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형 강화에 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이 어제 왔어요. 저희 형이 이제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위하여 이제 운동도 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형이 오자마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이 와서 야 오늘은 몸에 좋은 거 먹지 말자 그러더라고요. 오늘은 몸에 좋은 거 먹지 말고 시장 같은 데 가서 불량식품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불량식품 먹으러 가자. 떡볶이도 먹고 순대도 먹고 호떡도 먹자 그러더라고요. 목표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던 형이요.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 살지만 소소한 행복을 위해서 살았어야 됐는데 야 오늘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도 살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었지만 오늘은 동생아 우리 시장 같은 데 가서 우리 불량식품 사 먹자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마음이 좀 그게 행복인가? 아마 어제 먹었었던 그 음식들은 소소한 음식이지 불량식품은 아니잖아요. 근데 영혼을 행복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몸도 더 건강해지지 않았을까? 뭐 계속 먹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여기 교동에 대륙시장에 가서 형하고 이렇게 뭐 이런 음식도 먹고 저런 음식도 먹었어요. 그리고 형님이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건강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지만 저희 여러분들이 잠깐 기쁨을 위하여 여유 있게 살지 못했었던 후회가 있습니다. 세상이 좋은 곳이 많아도 점 찍고 훅훅 지나면서 살았잖아요. 잠깐 머물러서 이렇게 잠깐 자신의 마음도 보고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야 되는데 라고 형이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저와 형과 둘이서 데이트하듯이 긴 시간을 둘이 있으니까 둘만이 할 얘기가 또 생기더라고요. 또 여럿이 있으면 못하는 이야기들. 둘만이 있는 시간들은 그래서 참 소중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친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건물을 하나 지었는데 그 건물에 하자가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세입자들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번에 세입자가 갑자기 나간다고 통보를 했어요. 그 10월 달까지 2억 5천만 원의 보증금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참 좋은 순복음교회를 위해서 개척교회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금을 해준 친구예요. 사실은 친구가 이제는 개척교회 목회를 하니까 그 친구가 이분이 원래 이 친구가 사업을 그 임대 사업이거든요. 사업을 시작한 게 뭐냐면 친구가 개척교회를 하니까 어제 교회를 하니까 친구에게 좀 힘이 되고 싶었나 봐. 그래서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이 쉽지 않잖아요. 친구가 목회를 하고 있는데 돕고 싶어서 사업을 시작한 친구. 그 친구가 공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친구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저 여러분들 오늘은 저는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꿈을 크게 가지십시오. 꿈을 크게 가지는 것은 놀이에요, 놀이. 꿈을 작게 가지는 것은 현실이에요. 꿈과 현실 차이가 많이 나면 낭망하거든요. 내 꿈은 이만한데 현실은 이래서 갭이 크잖아요. 그럼 낭망하죠. 상실감이 있으니까. 근데 관점을 바꾸어 볼게요. 꿈과 현실의 차이가 많이 나면 여유가 있는 거예요. 꿈과 현실의 차이가 있잖아요. 여유. 그 여유가 있는데요. 꿈과 현실 사이의 여백이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입니다. 꿈과 현실의 차이 때문에 낭망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그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다고 한다면 꿈과 현실의 차이가 있는 것은 바로 오히려 놀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꿈을 크게 갖는다는 것은 다양한 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꿈의 수가 단조로우면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낭망할 사람은 꿈이 작은 사람입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 여백이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 이루어지면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꿈과 현실이 똑같은 것을 완벽주의라고 하거든요. 꿈과 현실이 똑같은 사람을 완벽주의라고 얘기하고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을 기하는 사람은 꿈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은 어떤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절망합니다. 사람들이 화를 내거든요. 왜 화를 내는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 내가 욕심 부렸나요? 내가 욕심을 부렸나요? 나는 소박한 꿈을 꾸었는데 이 소박한 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은 참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꿈이 없어서 화가 나는 거예요. 난 꿈꾸지 않았어요. 난 최소한의 삶을 살려고 했는데 이것조차도 왜 이루어지지 않으셨어요? 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즐거워하는 사람은 황당한 꿈을 꾸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꿈꾸는 것 중에 어떤 하나가 이루어지면 참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다양하게 꾸시면 그 중에 하나씩 이루어질 때 되게 즐거울 거예요. 꿈꾸지 않았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저 욕심내지 않았다고요. 제가 꿈꾸지 않았는데 왜 이것도 안 해주세요 라고. 그래서 너무 속상한 것이죠. 꿈은 현실에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꿀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꿈이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인생의 변수가 있었을 때, 나의 완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의 창조가 있습니다. 꿈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구원이 다양한 모습으로 경험될 수 있음을 기뻐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